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성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싸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게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여리고성에 비해 가지고 이 아이성은 대단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만 가면은 그 성 무난히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3,0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아이성 그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음을 맞게 되죠. 전투에서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눈으로 목도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패배가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또 그러한 패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을 맛보고 절망 가운데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큰 일을 우리는 형통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보기에 인간의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큰 근심으로 커지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거대한 민족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역시 엄청난 위기를 만난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물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마음을 찢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실패 맛볼 수 있잖아요. 어려움 맛볼 수 있죠. 또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어려움을 맛볼 수 있고 또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즉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영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36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 그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다른 일들은 제쳐놓고 죽음을 36명이 당하고 그리고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 위로해주고 전사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백성들을 추스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린 거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패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작전의 실패라든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죠.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속이 상하고 너무 극도의 슬픔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을 찢기도 하고 그러죠?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극진히 아꼈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은 거야. 민수기 14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 10명의 그 악평한 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장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라는 이 악한 말로 덤벼들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다라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간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애정,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긍휼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그래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무시해도 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것,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경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인간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라도 긍휼은 우리 삶에 기적을 갖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긍휼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만 한다면은 내 안에 질병이든 병마든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사업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근데 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이걸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실상 나의 삶은 그거와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무덤 사이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저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친구들과 형제들과 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그 인생,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저를 깨끗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병원 의사를 경험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무서운 천형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게 인간 역사 속에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5천 명을 먹이실 때 주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무도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영원하신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 그저 이런 얘기 있으면 저리, 저런 얘기 들으면 저리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련한 자기 백성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독자가 있었죠.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독자를 남편 삼아 또 아들 삼아 그저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헌신했던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독자는, 이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과부를 알기 때문에 같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렇지만은 죽은 독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나인성을 지나가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딱 보게 됐죠. 울고 가는 그 행렬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봤더니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많이 있죠.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내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 조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편함이 없습니다. 편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려움에 있죠. 젊은 20대 30대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서부지법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참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그 세상을 보고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걔네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모든 그런 일들마다 올바른 정의의 법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을 보고 젊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악한 사상들이, 악한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이걸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미 갖춰져 있는 그 거대한 권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실 때 어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야. 지금 우리를 위기와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한번 바라시면은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이 스스로 나는 전능한 신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거, 근심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 자체를 원하시지 않고 회개로 유도하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요?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볼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셨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상한 마음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나가는 마음을 가리켜서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상한, 히브리어로 사바르라는 단어예요. 깨트러지고 부서진,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가리켜서 상한, 사바르. 온갖 어려움, 온갖 근심, 온갖 걱정, 온갖 아픔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저 문제는 저 문제대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은 질병대로 여전히, 자식에 대한 걱정 여전히, 어디에다가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둘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그 순간 기뻐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내가 얻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내 안에 또 있고, 잠시 그 기쁨 때문에 어려움을 잠깐 이겼지만은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요, 고난과 고통은 더 크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누구를 의지해야 될 줄은 몰라. 의지하고 싶지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방법이 없어. 찢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된 마음의 상태, 그게 상하다. 사바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방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 신명기 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내서 드리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시편 103편 4절에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셨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어떡해? 하나님 왜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수 없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하고 내쫓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혹이라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손해 볼까 봐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오십니까?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대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이 900번이 넘는 외적의 침투를 받았습니다. 외적의 침투를 받았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평안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하거나 다른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 참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분단 국가로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나라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른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그 해방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떡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알알이 모아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순간 기사와 이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기도. 여호수아 7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쫓겨 도망쳐 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요, 전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열방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는데, 지금 이 작은 성에서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쳐 내려왔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위대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주께서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멸망당하면은 우리 이름은 이제 사라질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사라질 텐데, 우리 주님,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텐데, 우리가 멸망당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그 위대하신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세상 열방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그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널리 퍼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죠. 근데 아이성에서 패전하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 땅에 떨어진 거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만민 앞에 더럽힘을 받을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민족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될까 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강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죠. 내가 이 백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강에서 죽이려고 이 백성을 끌어낸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신명기 9장 28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9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냈었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뭘 모르고 그저 그냥 배만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참 교회는, 참 성도는 하나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푸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 시편 79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슨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7장 10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죠?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 싸워. 그러면 내가 다시 이기게 해줄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엎드려 있지 마, 일어나. 그럼 네 할 일 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어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셨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하는 기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과 능력을 주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 기도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소식과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들리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할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